하나님 아버지, 2021년 4월 14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게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재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의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전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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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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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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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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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곡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어제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어제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 그다음에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전했습니다. 가는 과정에 어제 이제 할례를 하지 않은 자녀들에 대해서 할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이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말도 전하고 이제 출애굽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적도 다 행해서 백성이 믿었다 이렇게 어제 말씀의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게 이제 어제 말씀에 정리된 말씀인데 이제 오늘 일어난 일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노예로 지금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라. 이제 이들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지킬 것이라 하라.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지고 출애굽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했던 말을 지금 바로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반드시 지금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 애굽이라고 하면 세상이고 애굽은 또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마귀의 종에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들이 떠나서 그 애굽에게서 벗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듣는 소리는 아마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희 말을 듣겠느냐. 이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동일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전할 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고 또 이거를 전해야 돼. 즉 지금 바로에게 가서 뜬금없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다 하니까 이게 증거 없이 지금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이적을 베푸라고 한 것도 사실은 이렇게 나올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광야로 사흘길쯤 가라. 사흘길쯤.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것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사흘길쯤 떠나야 된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할 때도 반드시 이런 멀리 떠난다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적당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야 된다. 세상을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사흘 동안 죽음에서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즉, 이 사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완전히 애굽을 떠난다는 것을 지금 말한 것입니다. 사흘길쯤 가서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떠나면 이제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다. 분별되는 것이다.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애굽 왕이 이제 다시 발끈해 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땅의 백성이 많아져서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역을 쉬면 어떻게 하느냐? 즉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들이 떠나면 이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이들의 노역을 쉬면 나라가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즉 쉴 틈을 주지 말아라. 이게 쉽게 말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아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도 보면 일요일 날 저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못 가게 한다든지 일요일 날 야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 세상은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을 묵상하시면 좋겠고,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성경에 쓴 것들을 다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인들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 뭐 이런 사람들은 참 연약한 사람들이라 하는 짓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을 바로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또 넘어가면 10장 10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이제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바쁘게 하기 위해서 집, 그 벽돌을 만드는데 그 재료가 이제 집이 아닙니까? 집을 이제 처음에는 공급했는데 아예 이제 너희들이 주워다가 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숫자는 그 수량은 감하지 않. 그러니까 뭐 얼마나 수고가 많아졌습니까?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떠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엄청난 핍박이 지금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이제 기록원들을 지금 뽑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기록원들을 핍박함으로 박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만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금 핍박하는 그런 과정을 하도록 지금 이제 감독들이 지금 하고 있다. 것이 보십니다. 이거 묵상하는 것은 이제 너희 집안의 식구가 원수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지금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게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낳사오니 이는 당신 백성의 죄니이다. 이제 기록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바로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우리 죄가 아니라 지금 감독들이 죄다. 즉 집을 주지 않는 그것이 이제 백성들의 죄다고. 감독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가 이제 기록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게을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완전히 거부하고 가서 일이나 하라.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 바로에게까지 확인해 본 바 이제 감독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이게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핍박받다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지금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헤어날 길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4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도 안 돼서 이런 박해가 일어나니까 완전히 뭐가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는 다 보여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다시 이제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와 같다,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덩굴, 옥토, 이 네 가지 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로 갔냐면 길가 같은 밭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돌밭이 됐고, 돌밭에서 이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니까 지금 이제 믿음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돌밭, 길가 같은 사람들의 상태다. 이게 지금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박해가 일어날 때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한번 지금 바로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몰랐다고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바로에게 지금 이런 불의가 나타났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로왕의 그 조상들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았을 것이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지 믿으려고만 하면 알았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그러면 신하들도 알고 신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도 있을 거니까 한번 히브리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차부차 지금 모른다. 그리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죄로 이제 나중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거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보면 바로를 이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대표 인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는 지금 증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거죠.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전하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다 이끌어 주셔가지고 지금 가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확증을 시켜주셨잖아요. 그죠? 이적과 기적을 지팡이를 통해서 하는 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가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의 하나님 우상처럼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할 수 있도록 확증을 시켜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거 확증을 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까지도 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28장 마태복음 28장에 11 제자에게 확증을 시켜주신 후에 명령한 게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확증을 다 시켜줬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당연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왕도 사실은 요셉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핍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조상들이 다 죽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수해가지고 받지 않으니까 바로 왕이 지금 하나님이 모른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세대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가려져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니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가서 전하는 것이고 모세도 같은 맥락에서 증인의 역할로 지금 바로에게 가서 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명령도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주셨죠. 근데 모세가 지금 가서 바로에게 하는 것이고 바로가 오늘 이제 시작이잖아요. 뒤에 보면 많은 또 표적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의 시편, 모세의 율법 뭐 이거 다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다.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자는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보면 지금 모세가 지금 가서 바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고 거부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파했는데 오늘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복음을 지금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모세를 보낸 것 같이 또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보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도 지금 너희를 보낸다, 우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 바로에게 전한 것 이것들을 이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서 행할 순종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증인입니다. 증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전도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 해보시면 좋겠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네. 우리가 증인이다 하는 것.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진이에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전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애굽 왕들이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님 부활 이 표적이 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을 늘 하시면 좋겠고 아까 모든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연 만물을 유심히 관찰한다든지 하면 누군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누구냐, 믿을 대상이 누구냐는 명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증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요 표적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왕, 그 다음에 감독들로부터 박해를 막 받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부정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금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지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박해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10장에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3장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지금 뿌리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뿌리가 없어가지고 박해를 받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마가복음 4장에도 아까 밭의 비유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지금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 땅에서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믿음의 조상들도 순교도 하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현재도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함에 따라서 반드시
박해가 일어난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어가련다. 요한복음 5장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박해를 받았는데 너희는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박해를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사도행전 7장 너희 조상들이 전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나. 선지자 중에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8장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지금 믿음의 조상 우리 기독교 초대 교회에 박해가 이렇게 심했다는 것. 사도행전 9장에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들을 괴롭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박해를 누구에게 했다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사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사도행전 22장에도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박해를 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도행전 26장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을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성에서 가서 박해하였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심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로마서 8장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금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박해했던 거고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는 오뚜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불사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거를 기뻐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갈라디아서 1장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은 박해했다가 지금 회심하고 오히려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육체에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 난 자거든요. 성령을 받는 자만이 거듭나서 영예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물과 기름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우게 되어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즉 할례, 어제도 나눴지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 함뿐이다. 아까 말했듯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서로의 이제 박해가 서로 일어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할까 하면 성령 받아서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신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자신의 신앙 고백 간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 4절 그러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군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지금 디모데 전서 1장에 지금 지금 바로 왕이 하는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제가 한번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지금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들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알지 못하니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다?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즉 마리아도 지금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까 사흘길 떠나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사흘길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금 이렇게 시험하려고 이렇게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순종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거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만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게 되는데 여하튼 아브라함이 이 행동만 봐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지금 사흘길을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지금 보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떠나라 하면 떠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괴롭게 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좋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 자녀에게 나쁜 일을 생각하고 뭔가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100% 지키는 것이 우리가 최고로 잘 되는 길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사흘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26장 61절 이르되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게 사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이르되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주여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흘 동안 무덤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해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부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의 비유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보면 돌밭에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지금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음이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지금 보면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출애굽기 4장 후반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다 보여주고 또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것은 다 사라지고 부인하고 하는 것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어제 이제 할례 언약에 대한 것인데 요거는 오늘 깊이 나눌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17장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세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신약에서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보면 내가 골로새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속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물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례라는 것.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라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체는 신약입니다. 신약.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형식인 거고 실질은 신약에서는 세례를 얘기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내가 세상의 초동화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리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주님이 주인 되는 그 길로만 우리가 보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닌 즉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고요. 갈라디아 6장에도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기 보면 거듭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까 세례를 받아야 되고 물세례, 성령세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릇 이 교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의 흔적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보면 예수의 흔적은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쳐주지 않은 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체 가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도 흔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듭나는 거니까. 로마서 2장에도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구약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분리.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의 증표를 우리에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8일 만에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육체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육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속죄 양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물세례라고 보면 됩니다. 회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로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회개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물세례를 주죠.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이 두르시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건 부르심이라고 보면 되고 부르심.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양자의 영이 두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양자로 택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은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이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구약에서 이 할례가 세례를 얘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약속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례 받은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모세가 지금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길을 가게 하라. 이렇게 3일 길을 해가지고 이게 가나안 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완전히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애굽 땅을 완전히 벗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 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듭났다면 이제는 육체의 부모는 이제 진짜 부모가 아니라 실제 부모는 이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 혈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그 어떤 것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짝으로 돼 있다는 것. 오늘 애굽은 지금 세상 불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세례, 성령세례 받고 이렇게 가는 것. 여기 뭐 약간씩 할례 언약인데 여기 광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거듭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있던 백성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거듭나서 들어간다 하는 것이고, 모세의 역할은 세례요한, 또 예수님 여호수아 역할은 지금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배우로 선정해 가지고 구원에 대한 대하 드라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뭐냐? 인생 사용 설명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다. 지금 출생부터 보면 창세기, 그다음에 그 부모가 주도되는 시기가 이제 선생님이 주도하는 시기가 사무엘 3까지 사사기부터 이제 자기 주도로 간다. 우리가 왕되는 사춘기 시대라고 보면 되고, 성경에서는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다음에 이제 실패 시기다. 포로되노 가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고, 그다음에 탈출 노력 시기가 이제 시가서 다섯 편이 이제 우리가 보면 다시 한번 분발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완전 절망의 포기, 실패로 들어가는 암흑의 시기가 있는데 이게 선지서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전은 예수님 이전 만나기 전의 시대고, 이게 옛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국에는 이제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상태로 다 결론이 난다.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는 지금 이게 성경에 있지만 이거는 신약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배 생활에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가 기록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이런 암흑의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사도행전까지가 이제 하나님과 성령님을,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게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서신서는 뭐냐면 주님 주도의 성화되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화. 즉, 이 땅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듯이 여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산 제물, 그다음 사랑을 보고 사랑의 빛 갚아가는 이런 삶이 이제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이게 보면 이제 구약에서도 이게 암흑 시대에 소망을 주게 했거든요.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 하는 것을 기대하게 했듯이 이제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게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을 제가 암송하고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예수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흠,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